제9장.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사도가 아니냐,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 다른 사람들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너희에게는 사도이니 나의 사도됨을 주 안에서 인친 것이 너희라. 나를 비판하는 자들에게 변명할 것이 이것이니 우리가 먹고 마실 권리가 없겠느냐.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게바와 같이 믿음에 참여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어찌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아니할 권리가 없겠느냐. 누가 자기 비용으로 군 복무를 하겠느냐. 누가 포도를 심고 그 열매를 먹지 않겠느냐. 누가 양떼를 기르고 그 양떼 젖을 먹지 않겠느냐. 내가 사람의 예대로 이것을 말하느냐. 율법도 이것을 말하지 아니하느냐. 모세 율법에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기록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어찌 소들을 위하여 염려하심이냐. 오로지 우리를 위하여 말씀하심이 아니냐. 과연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밭가는 자는 소망을 가지고 갈며 곡식 떠는 자는 함께 얻을 소망을 가지고 떠는 것이다. 우리가 너희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너희의 육적인 것을 거두기로 과하다 하겠느냐.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다. 성전의 일을 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으며 제단에서 섬기는 이들은 제단과 함께 나누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그러나 내가 이것을 하나도 쓰지 아니하였고 또 이 말을 쓰는 것은 내게 이같이 하여 달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누구든지 내 자랑하는 것을 헛된 대로 돌리지 못하게 하리라.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 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내가 내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안녕하세요, 큰숙가족 여러분. 오늘 매일 말씀을 전할 임공아 전도사입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볼 본문 말씀은 고린도전서 9장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을 읽어보셔서 아시겠지만 오늘 본문을 바울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참 슬픈 내용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신의 수고와 헌신과 인내로 섬김으로 사랑으로 세워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자신을 등지고 그래서 그렇게 자신을 등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 자신을 다시 설명해야 하는, 내가 왜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지를 다시 증명해야 하는 이 바울의 구구절절 설명의 모습이 참으로 안타깝고 슬프게 느껴집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계속 반복해서 읽다 보니 이러한 마음이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일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닫게 됐는데요. 오늘 그 부분을 제가 좀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제가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사도가 아니냐,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 아멘. 지금 오늘 본문 1절은 바울의 답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이 떠나고 다른 파들 사이에서 바울이 사도가 아니다라고 부정하는 소문들이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한 소문들을 향해서, 그러한 소리들을 향해서 바울이 자신을 다시 설명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 1절인데요. 1절에 보면 4가지로 설명합니다. 아마 이 4가지 소문이 무성했던 것 같습니다. 4가지가 뭐냐면 먼저는 자유인이라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자신들을 스스로 믿음으로 자유한 자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제사 음식도 막 먹었죠. 왜냐하면
자유한 몸이기 때문에. 그런데 바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신앙이 없는 연약한 자들을 위해, 신앙의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그것을 먹어도 되지만 먹지 않겠다라고 하고 막 율법을 지키죠. 여러 가지 율법들을 또 제시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다시 율법의 매인자야, 자유인이 아니야 라고 수군거렸을 것입니다. 그러한 수군거림을 향해 바울은 이렇게 말하죠. 내가 자유인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상세한 내용이 내일 본문에 이어지는데요. 뒷부분에 제가 조금 더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 뭡니까? 사도가 아니냐, 내가 사도다 라고 대답하는 내용입니다. 사실 이 바울에게 사도가 맞냐 아니냐라는 이 말은 늘 따라오던 꼬리표였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사실 12제자도 아니고 예수님이 살아계실 동안 같이 사역한 사람도 아니기 때문에 그 사도가 아니냐는 질문에서는 자유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이 항상 바울의 꼬리표가 되었죠. 그리고 또 이어지는 말을 보면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예수님을 보지 못했다라는 소문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가 아니다, 바울은 사도가 아니라는 주장을 예수를 보지 못한 자라는 말로 항상 연결해서 꼬리표로 따라다니게 되었죠.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빛대신 주님으로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이러한 경험들을 이제 근거로 바울이 그들의 주장을 뒤집으면서 내가 자유인이다, 사도다, 예수를 본 사람이다 라고 설명하는 답변의 내용이 바로 1절의 내용인 것입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이 1절에서 사도 그리고 자유인, 예수님을 보지 못하는 자에 대한 부분은 관점에 사실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꼬투리를 잡으려면 잡을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2절에서도 설명하고 있듯이 1절 마지막 부분에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라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고린도 교회 성도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인 것이죠. 2절에서도 주 안에서 사도로 인친 것이 바로 너희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냐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로 바울을 사도로 세웠다라는 거죠. 이거는 절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사도가 아닐 수 없다. 다른 이유 다 빼고서라도 너희가 나를 사도로 세웠기 때문에 내가 사도인 게 확실하다라고 바울이 자신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토록 부패하고 음란한 지역에 교회를 세운 사람이 바로 바울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지만 바울의 수고와 헌신이 있었습니다. 이것만으로도 사실은 바울의 사도성이 증명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당시에 자신들의 파가 여러 개 있지 않았습니까? 바울파, 개바파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바울의 사도성을 공격하면서 자신의 파의 우월함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렇게 공격했던 것이죠. 바울이 계속해서 자신을 설명하는 내용이 이어지는 4절부터 11절까지 이어집니다. 구체적인 이야기들을 들어가며 자신의 입장을 변호합니다. 4절에서 11절을 다 설명하기는 시간이 많이 가기 때문에 한마디로 이 내용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이 4절에서 11절까지 설명하고 있는 이 내용들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어떻게 요약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권리 포기입니다. 당시 사도들은 대부분 후원금으로 생활했죠. 그러니까 그 사도 일을 하고 돈을 벌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그 사도의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의 생활비를 감당했어야 됐죠. 그런데 바울은 어땠습니까? 아니었습니다. 텐트 메이커죠. 스스로 돈을 벌면서 사도로서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그런데 사도가 자신의 생활비를 받는 것은 그 당시 마땅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권리였죠. 당연히 누릴 수 있는 권리. 그런데 바울은 자신이 누릴 수 있는 당연한 권리마저 내려놓고 사역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바울의 사도성을 의심하고 공격하는 수단이 되었으니까 얼마나 억울했을까요? 그런데 바울은 자신이 왜 이렇게 사역하고 있는지 12절에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얼마나
상세하게 또 얼마나 자신의 진심을 전달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12절 제가 읽겠습니다.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다. 아멘. 아멘. 바울은 자신이 사도로서 마땅히 누릴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한 것입니다. 자신이 이 권리가 당연한 것인데 사도로서 누릴 수 있는 아내를 삼을 수 있는 가족을 음식을 먹고 마실 수 있는 이 모든 권리를 포기한 이유가 바로 복음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죠. 내일 본문을 보면 바울이 이렇게 설명하는 게 나와 있습니다. 복음 때문에 유대인들에게는 유대인과 같이 율법 아래 있는 자같이 약한 자들에게는 약한 자같이 자신이 여러 모습이 되었다라고 설명하죠. 복음 때문에 바울은 자신의 권리도 억울함도 다 이 복음 때문에 자신의 어떠함도 복음 때문에 내려놓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말하는 자유인이 아니어서도 아니고 사도가 아니어서도 아니고 예수님을 보지 못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은 복음 앞에서 진짜 자유인이고 진짜 참 사도고 진짜 예수님을 본 한 번의 사건이 아니라 지금까지도 인생에 예수님을 보고 누리고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바울은 복음 앞에서 이런 권리를 내려놓을 수 있었던 것이죠. 아멘. 진짜 멋지지 않습니까? 이어지는 17절 18절이 조금 더 상세하게 설명되어지고 있습니다. 한 번 더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내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아멘. 바울이 지금 엄청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권리를 내려놓는 일, 복음 앞에서 자신이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조차 내려놓는 일이 상이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진짜 엄청난 믿음 아닙니까? 어떻게 이렇게 고백할 수 있을까요? 바울은 복음의 가치를 알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이 복음의 빚진 자라는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바울이 방금 한 이 고백처럼 삶으로 살게 된 것이죠. 하나님 나라가 임한 자의 삶은 바로 이러한 모습입니다. 복음보다 더 큰 상이 없다. 이런 권리를 내려놓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생각하는 이 생각을 알게 되면, 이 진리를 맛보게 되면 그냥 이것을 아는 것으로, 복음의 가치를 아는 것으로만 끝나지 않는다라는 것을 바울을 통해 오늘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바울의 복음의 가치를 안 삶은 실제로 자신의 권리를 기꺼이 내려놓는 삶이었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진리를 전하는 삶이었습니다. 이 교회를 포기할 법도 한데 억울해서 너희는 더 이상 들을 가치가 없어, 무시할 법도 한데 끝까지 자신이 억울함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권리를 내려놓으면서까지 복음을 전하는 바울의 실제적인 삶, 살아내는 삶이 오늘 우리에게 큰 교훈을 주는 것 같습니다. 아멘, 아멘. 바울은 이렇게 복음 때문에 수고하고 헌신하면서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깨닫게 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을 나누고 좀 마무리할까 하는데요. 바울이 이 고백을 한 상황에 대한 묵상이 되어졌습니다. 바울은 지금 어떤 상황 가운데 내가 이 사명을 받았다, 이것이 내 상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바로 자신이 오해받고 억울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나의 사명이 이것이다, 나에게는 복음이 전부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모든 상황을 선으로 인도하시는 분임을 믿으십니까? 아멘.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준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바로 제가 처음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울이 지금 억울하고 답답하고 막 속상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화를 내도 억울함을 표현해도 정말 당연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오히려 이 상황을 통해서 자신의 억울함을 증명하기 위해 애를 쓰지 않습니다. 이 상황을 통해 자신의 부르심을 더욱더 확인하고 자신의 진짜 마음, 자신에게 부르신 그 부르신 이에 합당한 삶을 든든히 세우는 시간으로 보내고 있다라는 것을 이 말씀을 읽는 중에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멘. 그래서 제가 연약한 눈으로 볼 때는 바울이 처한 이 상황은 슬픈 상황, 위기의 상황이었는데 이 말씀을 반복해서 읽으면 읽을수록 이 위기의 상황이 기회이다라는 것이 묵상되어졌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큰숙가족 여러분, 오늘 우리 삶에 찾아온 오늘의 위기는 나의 부르심을 확인할 수 있는 좋은 기회임을 선포합니다. 아멘. 우리의 진짜 마음, 진짜 숨은 동기를 확인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는 마음이 듭니다. 내가 하나님 나라를 진짜 바라고 있는지, 진짜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발견할 수 있는, 또한 증명할 수 있는 것이 오늘의 위기로부터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읽으면 맞아, 나의 위기는 나에게 기회야 라는 생각이 들다가도 내 안에 확인되어진 연약한 마음들을 보면 속상해지고 마음이 다시 가난해집니다. 오늘 확인한 마음이 바울처럼 막 복음의 빚진 자가 되어서 그래, 난 복음 때문에 내 억울함을 감수하겠어가 아니라 내 억울함이 너무 크게 느껴지고 내 상황이 너무 답답하게 느껴지는 마음이 확인될 때 우리는 다시 근심하게 되죠.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또한 이 말씀을 들으시는 우리 큰숙가족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바울과 같지 않은 마음이 확인되셨습니까? 그래도 괜찮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가 바로 이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를 세우고 계십니다. 우리가 가야 할 곳이 어딘지,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오늘 이 바울 사도의 삶을 통해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계시고 일어나 함께 가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바울과 우리의 삶이 괴리감이 느껴져서 바울이니까 저렇게 돼, 나는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또한 내 안에 죄책감으로 가득 차서 역시 나는 안 되는 사람이야 라고 느끼는 것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 바울의 삶, 엄청난 믿음의 도전의 삶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는 우리에게 이러한 삶으로 초대한다라고 말씀해 주시기 위함임을 다시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가야 할 곳을 주님이 오늘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복음보다 더 큰 상은 없습니다. 복음과 바꿀 수 있는 것도 없습니다. 아멘.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깨달음일 줄 믿습니다. 그리하여서 이러한 위기 상황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내 삶의 낮아진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 주시는 기회를 붙잡는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붙들므로 나의 부르심을 다시 세워가고 나의 사명을 든든히 세워가는 오늘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 가운데 진리를 깨닫게 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하시면서 하나님, 나에게도 이러한 능력, 이러한 복음의 능력을 부어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갈망하는 마음으로 오늘 주님을 의지하면서 하루를 시작하시면 어떨까요? 아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바울 사도의 멋진 정말 믿음으로 반응하는 삶을 볼 때 두 가지 마음이 우리에게 듭니다. 정말 저러한 삶이지 라는 생각이 들지만 또 한편으로는 나의 연약함 때문에 부끄러운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는 이러한 자리로 초청하시기 위함임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나의 의지로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주시는 복음의 능력,
또한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 그 진리의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실 때 우리가 위기의 순간 가운데 우리의 부르심을 든든히 서는 자리로 바울처럼 세워져 갈 수 있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오늘 우리를 진리의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힘되게 해주시고 이 말씀을 붙들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